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제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죄와 미움과 거짓, 이단 교리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진리와 비진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요한 1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가? 요한 1서 1장 19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요한이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일부 교인들을 미혹해서 데리고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는 그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 이단이란 초대교회 최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라는데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전에도 설명드린 대로 영지주의는 기본적으로 이원론이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악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올 수 있는가?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이 이 악한 육체로부터 선한 영혼이 해방될 수 있는 특별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고 있다, 곧 영지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영적인 엘리트를 자처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가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것, 무언가 신비한 것을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좀 신비한 것에 대해서 취약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신문에 보면 어떤 신문에 금주의 운세가 나오죠. 이번 주에 쥐띠의 운세는 어떻고 소띠의 운세는 어떻고 그런 것들이 나오죠. 미국 신문에서 저는 그런 걸 못 봤어요. 중국 신문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 점이나 관상이나 손금이나 풍수지리, 사주팔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점쟁이처럼 예언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누가 병을 고치거나 이적을 보여주면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미혹되기 쉬운 것입니다. 특별히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특히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이때에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래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나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나에게는 기적과 이사가 따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할 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영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주석을 아주 간결하게 잘한 것을 인용합니다. 모든 선지자의 배후에는 영이 있다. 참 선지자의 배후에는 성령 혹은 진리의 영이 있고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는 미혹의 영 혹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선지자의 배후에는 영이 있고 그 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영이든지 그 배후의 근원을, 오리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석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영들을 구별할 것인가? 이것이 성령에서 나온 것인지 악령에서 나온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먼저 참 기준이 아닌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기준이 아닌데 우리가 기준으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적과 이사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저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잘못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도 얼마든지 능력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저러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의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온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청종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미끼로 삼아 미혹하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 교인들은 이 기적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도 기적을 한번 보여주면 거기에 그냥 기적의 주인공을 따라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성범죄로 인해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이재롱 목사가 전성기 때에 6만 5천 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또 딸이 당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 중에는 가짜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생일날 하나님이 축하의 표시로서 태양에 금테두리를 둘러줬다고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일을 축하하며 밤에 금가루를 뿌려줬다고 또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혹은 강단에 올라갈 때 조명을 조작해서 자기 몸에 빛이 나게 해서 나는 빛 자체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설교 도중에 방송실에서 급히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목자님의 손에 내 생물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하면서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보인다고 그러는 장면들이 전에 PD 수첩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 하늘의 보좌가 내려왔다, 예배 시간에 그러한 방송을 자주 합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특별히 이재롱 목사는 신유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자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다리를 저셨는데 자기한테 한 번만 와서 기도받으면 다리가 나을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김일성도 목에 혹을 떼어달라고 자기한테 부탁을 했는데 자기가 때가 이르지 않아서 안 갔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재롱 목사에게 많은 돈을 줬다고 합니다. 작게는 1,000만 원에서 크게는 1억을 주었는데 이재롱 목사는 이 돈을 가지고 라스베가스에 와서 하룻밤에 몇만 불씩 날렸습니다. 그가 라스베가스에서 노름한 것이 문제가 되자 설교 시간에 해명을 했는데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우리 교회 재정을 메꿔보기 위해서 밤새도록 땡겼다. 누가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밤새도록 힘들게 일을 하겠는가? 내가 교회 재정을 위해서 고생한 것이다. 그렇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롱 목사는 온갖 기적을 통해서 6만 5천 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군중들이 그가 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기적과 이적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이적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른 종교에도 거짓 선지자도 사탄도 다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복음의 전파를 도와주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그 예언이 성취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가 같이 전쟁에 나가자, 길앗 라못에 가서 아람과 같이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자, 선지자들을 불러서 묻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자기 수하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이 400명 외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마도 여호사밧은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아합이 밥을 먹이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아합의 기분 좋은 말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기는 한데 그는 한 번도 나한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 늘 나쁜 예언만 한 그런 사람이 있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사람 얘기도 듣자라고 얘기를 해서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뜻밖에도 미가야는 다른 선지자와 똑같은 그러한 기이한 예언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합 왕이 알았어요. 네가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화를 내면서 진실을 말하라고 다구쳤습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고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질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 왕은 미가야의 투옥을 명하였습니다.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이때 미가야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성경에 말씀하는 첫 번째 기준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fulfillment, 과연 이루어지는가? 예레미야 28장 9절은 말씀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신명기 18장 22절도 말씀합니다. 만약에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처럼 영들을 시험하는 첫 번째 기준은 성취 여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두 번째 기준, 더 중요한 기준은 그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하는 내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정말 신앙적으로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본래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 선지자는 첫 번째 기준은 통과했습니다.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기적과 이사를 보이고 자기 말한 게 다 이루어지고, 그런데 말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말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인가? 미혹하는 영의 기준인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며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진리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합니다. 참된 선지자란 자신의 경험과 환상과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자기가 교주처럼 대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미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불완전한 것으로 깎아내리는,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영지주의가 바로 그러한 미혹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양자설과 가연설이 있습니다. 양자설은 어덥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답션 되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다시 떠나셔서 다시 인간 예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는 인간이었죠. 죽을 때도 인간이었습니다. 중간에 세례 받을 때부터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만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가연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악한 육체를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육신을 입지 않았고 사람들이 본 것은 환영에 불과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설 모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영지주의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인격을 부인하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역 모두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이단들은 기독론 이단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세 번의 중요한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는 예수를 피조물이라고 주장하는 아리안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431년에 에베소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네스토리안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451년에 칼세돈 종교회의에서는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유티케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론 모든 논쟁을 보면 모든 이단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인성을 부인하든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그 인격에 대한 이단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마지막으로 졸업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그 시험 문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가?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다 목격한 그 사도들이 바로 그 정답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의 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도들의 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는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의 증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도였습니다. 사도의 권위로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우리의 말을 믿으라. 나와 사도들이 너에게 말한 내용을 굳게 붙들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은 사도들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증언하는 바로 그 사도들의 증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고 성경을 왜곡하는 가르침은 아무리 큰 기적과 아무리 큰 이적과 병고침과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속이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0절과 11절에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사도들의 교훈이죠. 너희들에게 나아가거든 이단이 찾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전설이 하나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루는 목욕탕에 목욕하러 가 있다가 가현논의 거두인 게린토스가 목욕탕에 들어오니까 옷도 안 입고 목욕탕을 뛰쳐나갔다.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멀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이단이나 혹은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목사의 지도권 하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은밀히 모임을 가지고 신방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설교를 유튜브로 요새는 많이 듣는 분들이 있죠. 유튜브를 들을 때 이 목사님 설교가 참 좋은 것 같은데 괜찮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속에 많은 잘못된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지키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3대 중심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반대말은 인간 중심이죠. 교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죠. 사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중심이죠. 체험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중심이고 그리고 교회 중심, 교회의 지도권 아래서 건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분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영들을 분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와 사도들의 증거 곧 성경의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증언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미혹의 영들을 물리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